4장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신다. 누가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신다고요? 주님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신다. 우리 인생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잔잔한 바다를 향해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거나 또 기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출렁이는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태풍과 같은 그러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일을 잘 되는가 싶더니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또 평안하고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그것을 가지고 절망할 필요는 없겠다.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또 바뀌니까요. 주님이 또 그 기후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바다 여행과 같은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왜 일어나냐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는 용어도 쓰고 호수라는 용어는 이제 또 이렇게 뒤에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그 길이가 호수의 길이가 21k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21km 상상해 보셨습니까? 21km.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또 폭이 11km 이렇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닷속 호수 깊은 속이 211m가 됩니다. 그 바다 해저 오히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더 땅보다 더 낮은 211m 더 낮은 그러한 해저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바다인데 그 주변에 또 어떠냐면 다 언덕이나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산악지대는 땅은 더 낮에 햇볕이 비치면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뜨거운 열기가 있다가 금방 식지요. 근데 물은 어떻습니까? 금방 데워지지 않지만 은근히 데워지고 오랜 동안 데워지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조금씩 식어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 산에서 언덕에서 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종종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게 어디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풍랑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이게 시감이 안 났었는데 그
필리핀의 따가이 우리 선교하는 지역에 이제 조금 떨어졌지만 그 지역에 갔을 때 보면 바다 안에 또 섬이 있어요. 호수 안에 섬이 있어요. 섬이 있어가지고 거기 갈 때 이제 평상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한 번 또 그쪽에 갈 때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날따라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호수인데도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그냥 뒤집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막 그냥 와 이렇게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호수도 이렇게 기온 차이에서 큰 풍랑을 맞이하는데 오늘 갈릴리 바다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곳에 이제 주님께서 바로 전에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을 쭉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실제로 삶을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갑자기 강풍이 일어나서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배의 침몰의 위기까지 당하는 거죠. 몇 시간만 전에도 평안했는데 갑자기 지금 생사를 할 수 없는 죽을 고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멀쩡하다가 갑자기 인생의 강풍을 만나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왜 만나게 하시는가? 왜라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왜 만나게 하시는가?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중요한 진리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이 풍랑의 원인이 뭐냐? 우리는 이제 상황들을 볼 때 그냥 표면적인 원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자연적인 현상, 물론 맞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또 뭐 배를 타고 가는 그 상황이 되니까 또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 기후의 날씨를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 주님이 이제 교훈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저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치시기 위해서 가고자 목적은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표면적인 그러한 그 모습, 이거 이면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미 이 자연 환경을 다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 풍랑의 그러한 곳에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정말 그 원인을 따져보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건너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제자들은 이제 말씀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또 그래 주님 목적이 있으니까 건너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보면 그냥 주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 순종하고 가다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상황을 전혀 그러면 모르시고 그냥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가? 아닙니다. 오늘 35절을 한번 보시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요구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원래 갈릴리의 그 일교차가 심해서 바람이 불고 그런 것들 주님이 잘 하시는데 오늘 이방 사역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 배에 물이 가득함으로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것이, 그것이 따지고 보면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적어도 주님이 하신 건 아니어도 이런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뭐 여러 상황들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허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거죠. 오늘 그러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에 타도록 재촉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평안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집에 돌아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낯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왜 광풍을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배에 탔던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건데 왜 풍랑 우리 만나냐.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겠어요. 적어도 주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인가요? 표면적으로는 그 다음 5장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코라사인 그 귀신 들린 데가볼리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깊이 보면 그 풍랑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41절이죠.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 믿음을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거라사인에 가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 거기에 탄 사람들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용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진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세우기 위함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복을 받아야 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들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깨닫게 하실 때 책상에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비유만 말씀하고 그거 교훈만 말씀하시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보면 어떻게 하셨냐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산상수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도 이렇게 본문에서 보면 말씀 비유로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풍랑이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풍랑을 만나서 믿음을 어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성장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복을 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해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복과 함께 연단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생략하고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연단도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린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그 축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정말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판기에 내가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아니면 1,000원보다 더
더 이 2배, 3배가 많은 그러한 그 선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 성장이에요. 그냥 기복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무 그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정성과 다해서 그냥 이걸 하면 주님이 주시겠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내가 뭐 10만 원을 하면 그것은 2배, 3배, 뭐 10배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만 붙잡고 그냥 그것대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인격신앙은 뭐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정말 그분의 뜻을 알고 또 그 의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내 정성을 드릴 때 정성을 드리고 그러면서 축복을 누려나가는 삶이 바로 인격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은 연단을 통해서 성장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큰 풍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왔는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사건이 다르게 해석되고 온전히 그 어려운 풍랑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큰 물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놀랍게 성장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축복들을 더 풍성히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을 일으키고 허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무슨 뜻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그것을 또 깨닫고 그 뜻을 붙잡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에게 그 풍랑은 풍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저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더 성장시켜서 저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셔서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풍랑의 원인이 이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이제 목표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물에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은 주무셨어요. 피곤하시고 그리고 또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쉼을 가지신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 풍랑을 이룬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셨을 터인데 계속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다 하시더라도 자신이 제자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죽는 것을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요구도 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고생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면서 빨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해답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격을 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무슨 인격이에요? 그들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도움을 요청했으면 보통 성경에서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주님이 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이 깨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 책망을 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너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은 그에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 환경에서도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과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특별히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침몰하는 위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때 오직 믿음 갖고 내딛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신실한 인격의 근거를 두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며 그분이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를 이끄시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격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그 인격의 신앙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주님을 온전히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깨우기도 하고 그 전에부터 열심히 풍랑을 그 맞서서 싸우면서 들어오는 물도 퍼내고 또 그 배 그 정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들을 잘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어부들 출신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실력들을 다 가지고 해나가는데 근데 주님은 반응을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둔 이유가 뭘까? 우리도 열심히 그 문제를 풀어가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바로 응답이 오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오늘 제자들처럼 어부인데 어부여서 이것을 잘 해결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상황이 또 좋아지면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풍랑 만나서 그것들을 이제 빨리 해결하고 도움을 하면 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했다. 내 경험이 있어서 내 목회 실력이 있어서 경험 그걸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디까지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냐면 그들이 베테랑 어부이고 그 모든 그 기술과 노하우들을 다 사용해서 하도록 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깨우면서 주님 도와주시라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환경은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든 순간 바로 그때가 파선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던 것은 그들을 약을 올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도록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 노하우와 그 기술, 지식, 그리고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 가득해진 것입니다. 이에 내 힘으로 안 된다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이 없습니까? 그래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그때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순간, 물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풍랑을 지나갈 때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다, 너의 경험이 아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의 목회의 그런 오랜 시간이 아니다. 오직 주님 앞에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거기까지 가다. 그래서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것 중에 매번 이 훈련을 시키시진 않지만 종종 훈련시키실 때 모든 걸 다 내려놓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포자기가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또 요구하는 것대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고 할 때 때는 그 지쳐버리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절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풍랑이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을 이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통당할 때 그것이 왜 그러면 축복이 되는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냥 풍랑제 잠잠게 됐어요. 주님 안 따라갔으면 또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풍랑 경험하지 않을 터인데 제자들이 이 풍랑을 겪으면서 정말 얻은 축복이 뭐예요? 그것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평안해진 것이 축복입니까? 물론 축복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풍랑이 일어서 때문에 허덕거려요. 저와 여러분이 돈 문제의 그 풍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만이 축복입니까? 분명히 축복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진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건 뭐냐 하면 41절이에요. 4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렸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으셔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풍랑의 어려운 모든 상황,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환경들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의 축복은 뭐냐면 그들이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뭐예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상황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인격신앙을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이제 다시 그 풍랑 속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거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풍랑이 막 풍랑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는 거죠. 돈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아마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으면 겁에 질려서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보면 다 사람들이 언제 인생이 끝나요? 그 풍랑 때문에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사람 무서워하고 돈 무서워하고 환경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그냥 그대로 휩쓸려 나갔을 때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그 속에서 침몰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뭐예요? 이 모든 환경을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너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 목적이 뭐였어요? 5장에 보면 영혼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영혼 살리는 거였어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갈 수 있었던 은혜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그 풍랑을 경험하면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건 물론 축복이죠. 그 풍랑을 잠잠케 되어서 그들이 완전히 회복된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돈의 회복을 이룬 거 축복이고 사람관계 또 회복된 것도 축복이고,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그게 가장 큰 인생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 그래 평안한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 그냥 허용하셔서 아무리 어떨 때는 부르셔도 그 풍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 다 해요. 그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해야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직 주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정말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다의 항해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그 인생 언제 풍랑이 몰아오죠. 또 하나님 어떤 때는 평안함을 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그 인생의 바다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항해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배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면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그런 생각 빠지지 아니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오늘 이런 훈련을 하시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배에 탄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런 풍랑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배에 몇 명이 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 풍랑이라는 시련을 다 겪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가족 식구가 다 풍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어떤 그 풍랑이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가 다 겪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풍랑을 겪은 그 수제자 베드로만 이 훈련을 받았어요? 베드로만 경험했어요? 베드로만 고통당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아마 다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고백한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래서 거라사인에 가서 거기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은 인생의 풍랑을 다스려 나가실 때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저기 누구 바라보라. 그렇게 여태까지 말씀을 봤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아닌지를 붙잡고 저 여러분이 나갈 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무섭지 않습니다. 풍랑 무섭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놓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붙잡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를 수없이 공격해오고 도전해오는 어둠의 그 사단의 세력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갈 길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가면 절대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큰 풍랑에 멀미가 나고 죽겠다고 고백해도 주님만 꽉 붙잡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또 이 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풍랑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이런저런 곳에서 만날 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재수가 없어서, 또 정말 나에게 운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풍랑의 환경들을 주님이 허용하셔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진짜 믿느냐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이나 도구나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풍랑이 무섭습니다. 인간인지라 두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 정말 저희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도 하나님,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이 인생의 배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꿋꿋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인생에서 종종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일어도 주님 모두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